저는 오늘 오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또 한 번 더 그래도 인사합시다. 우리 성탄의 기쁨을 같이 잘 누립시다 하는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합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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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즐거운 그 성탄이라고 하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담긴 인사들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 예수님 탄생하신 그때도, 그 당시에도 베들레헴에 하늘을 덮은 수많은 그 천군 천사들의 무리들이 그 찬양한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전에 성경에는 그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또한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서가 붙는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천사들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쁨으로 이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기뻐함을 입은 자 중에서 라고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이 평화,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이 기쁨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뻐하시는 자들이 속속히 나오기를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기를 원하셔서 모든 이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먼저 선택받은 거예요. 감사합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낼 준비를 하셨죠. 그래서 저는 먼저 오신 하나님 중에 시내산에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시내산에 오시기 전에도 아담에게도 찾아가셨고, 아담에게도 오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모든 족장 시대와 더불어서 사사 시대든 뭐 선지자 시대든 왕정 시대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아가셨어요. 가셔서 만나 주셨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행복이 하나님이 찾아오심에 있었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행복했고,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고 어려움을 만났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의 인생 여정 속에 정말 생각지 못한 축복들도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들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또 모세도 찾아오실 때 가시나무 떨기로 찾아오셔서 애굽에서 종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 이스라엘 민족을 그 구원하기를 원하여서 모세에게 사명을 준,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시내산에 오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시고 제도를 허락하시고 법을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행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마다 재앙이 넘어가는 그런 그 경험도 하게 되어졌고, 출애굽하는 가운데는 홍해를 가르면서 가는 기적도 있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도 있었고, 그들이 배고프고 먹을 것을 원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도 체험했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셔서 마시게도 했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 시내산에 모세에게 오시고 또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나아갈 때 아멜렉과 싸워 이기게 하셨고 또한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들이 농사도 짓지 않았고 어떤 목축을 기르지도 못하고 이런 사정으로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해결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나아갔죠. 물론 불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고난도 허락하셨고 연단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내산에 오셔서 법을 제정하시고 지키는 자에게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저주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류에게 주는 이 축복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셨던 모든 사람들, 모세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신 이야기들로 인한 것으로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류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그랬어요. 시내산에 오셨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오셨다라는 표현을 신명기 33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내산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완료 그 진행형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셨고 또한 지금도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시는 자기 계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계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렇게 모세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지존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모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셨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가 계시하고 나타나시고 찾아오시고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계시를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중에 다시 거슬러 올라간다면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신 거죠. 이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구원의 그 방도를 열어주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딨냐? 범죄하고 죄짓고 있었던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부르시면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음을 말씀하셨고 그 구원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그 대속의 은총에 대해서 말하며 그들이 아담과 하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했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는 그런 그 은혜도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스스로 찾아오시며 계시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직접 아브라함을 찾고 노아를 찾고 아담을 찾고 뭐 누구를 찾고 찾아오신 경우가 있는 반면 이렇게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담아서 주시면서 전파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시의 최후와 최고의 결정적인 것이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 이것이 오늘의 성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정하죠? 믿으시죠? 감사합시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후손들 중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도 자기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태어날 것도 예언했어요. 근데 문제는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멸망시키려고 했어요. 사울은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 마귀가 장난하는 거죠. 배후에 역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과 다윗의 가문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동정녀의 탄생까지도 준비하셔서 구약성경에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시하여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아내 사라는 나이 90이 되기까지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사라에게 하신 말씀이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잉태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 태어나고 탄생할 것.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땐 아브라함, 사라 웃었죠. 어떻게 이 나이에 이렇게 나이 먹어갖고 어떻게 아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사라 같은 경우도 자기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웃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그 믿음 없음을 하나님은 책망하셨고 그들의 그 불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졌는데 이삭의 이름의 의미가 웃음이에요.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질 수 있겠죠. 이 웃음의 의미는 그 아들 자체가 웃음,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겨요? 피식 웃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나 오늘 마리아 같은 경우는 웃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동정녀의 탄생에 마리아에게 주어진 이 말을 전달할 때 마리아는 웃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것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죠.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게 되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2000년 동안을 사람들에게 준비를 시켰어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었어요. 근데 미가 선지를 통해서 예언했었죠. 미가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작은 마을이지만 그곳에서
근본 상고에 이렇게 영혼에 있는 그가 이렇게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 속에 마태복음 2장 1절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가를 통해서 이미 베들레헴 작은 고을이지만 거기에 큰 자가 날 것에 대하여 예언했고 실질적으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영광, 존귀 또한 권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피조물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지극히 평범한 목수의 그 요셉과 그 평범한 여인 그 마리아의 집안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아기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이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은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 아기 예수의 생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 예수님이 이 험악한 죄악사상에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은 오늘 낮은 자세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죠. 이렇게 가장 조그만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짐승이 누워야 하는 그 우리, 짐승이 들어있어야 할 그 우리 안에 구유, 거기에 누워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구유에 눕게 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짐승들의 그 우리에서 태어나 구유의 꼴에서 요람 삼아 누우셨고 낮게 오셨지만 이 낮게 오심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어요.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태어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목자로 있었던 그들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만일 높고 높은 데로 오고 천한 그런 곳으로 낮은 곳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감히 목동들이 어떻게 가서 만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 예수님이 이렇게 구유에 누우시며 낮게 오심으로 인해서 오늘 복음이 부유한 자보다는 평민에게 더 먼저 복음이 들어갔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그 지식인보다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십자가까지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지극히 높임을 결국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낮아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낮으면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은 물론 성경에 많은 것으로 주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여서 생명을 빼앗아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그때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가장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만드시면서 기뻐하고 좋았던 것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을 주시며 이렇게 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생명에 영적인 생명까지도 불어 넣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아까도 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분명 말했어요.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죽는다 라고 말했지만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할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가서 그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찾아온 사단에 의해서 그 영혼이 도둑질 당했기 때문에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에 의해서 지금도 수많은 거짓 종교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보내셔서 거기서 탄생하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의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어진 이런 영적인 생명을 다시 찾게 하시고 되돌려 주시고 그 주시되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그 예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육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오신 이유를 말하며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임하는 이 평화 속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탄절의 기본임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을 얻되 이렇게 풍성히 얻게 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서 이렇게 아파서 다 죽어가게 됐죠. 근데 이렇게 사마리아인은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은 이 사람에게 그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싸매주면서 부득불 그 사람을 완전히 돌보지 못하니까 그 주막에 그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이 사람의 건강을 돌봐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신 간호하고 만약에 비용이 들면 그거를 자기가 다 갚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고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그 모든 비용이 든다면 대신해서 당신이 갚아주겠다고 하는 그런 그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영적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숨이나 그냥 깔딱깔딱 쉴 정도의 그런 생명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의 영혼은 기쁘고 우리의 영혼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풍성한 예수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싸주시기 때문에 지금껏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잊고 산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이렇게 주의 풍성함 그 은혜의 생명을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약동하는 새 생명으로 오늘 힘있게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성숙의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며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신 은혜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는 세 번째로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는 이 성탄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쁨이 돼야 돼요? 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오늘은 물론 매주 또 매 순간 하나님이 주는 말씀 우리가 듣든지 읽든지 오늘 우리는 깨닫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야 되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피가 되고 양분이 되고 생명이 돼서 우리는 이 생명력 있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활동하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거겠죠. 오늘 이렇게 성탄은 무엇보다도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은 오늘 낮아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그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나 제 안에나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탐심, 탐욕, 교만, 욕심 이런 것들이 가득 차다면 예수님은 오실 수 없다는 거죠. 내 안에 들어와 계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게 오셨다면 우리도 낮은 자의 자세로 항상 우리는 겸손함이 예수님의 덕목이시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낮아지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오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오늘 특별히 내가 정말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기해서 아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정말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에게 평화가 되어지고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점검하고 사단이 갖다 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거나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 지금 이미 준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혹여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공간에 나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아가 자기 마음에 내 구주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근데 너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그러면서 이제 봐라. 너 마리아 너에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마리아하고 대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마리아가 말이죠. 내가 어떻게 남자도 알지 못하고 아직 그런 적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천사한테 얘기하니까 천사가 말했어요.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자녀를 갖지 못할 때도 결국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에게 임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었고
엘리사벳 같은 경우도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또한 요한을 낳게 한 세례 요한을 낳을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갖지 못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되고, 우리 치료하지 못할 그 질병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면 오늘 분명 치유도 되고 오늘 우리의 문제 해결도 되고 다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 너에게 덮어질 것인데 너를 통해서 나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앞에는 능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 된다.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할 때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했어요. 주여,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환경과 조건과 이 모든 상황에서는 그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실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노래하고 찬양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내 마음이 내 주를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사실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미리 감사하면서 찬양한 마리아라는 거죠. 때문에 확실히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믿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손안에 주어진 것 아니에요. 어떤 무슨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도 아니에요. 무슨 부자가 돼서도 아니에요. 마리아의 마음은 지금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정도로 자기의 죽음까지도 그 당시에 그 남자하고 관계하지 않은 상태라든지 어떤 간음을 했다든지 그럼 돌에 맞아 죽는 정도잖아요. 근데 정혼은 했지만 요셉하고는 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에게 이런 그 동정녀로 인해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이 자체가 정말 죽음을 불사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이런 기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예수로 인해서 내가 지금 기쁨이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야 기쁨이 있고,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이 돼야 기쁨이 있고, 건강해야 기쁨이 있고, 물질이 많아야 기쁨이 있고, 권력이 좀 있어야 기쁨이 있고, 모든 것에 어떤 조건이 맞아서 조건에 의해서 내가 기뻐하는 기쁨이냐, 아니면 정말 마리아처럼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에 내 구주를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박국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아무런 소출이 없고 아무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는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성탄을 맞이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승리해야만, 응답이 있어야만, 손에 쥐어야만, 눈으로 보아야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탄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외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말로는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요즘은 카톡으로들 홍수처럼 오죠. 홍수처럼 서로들 보내죠. 물론 그들을 의심하거나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에 그 기쁨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진단해 보자는 겁니다. 요즘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리 팬데믹 이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어제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저는 정말 어저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해마다 있는 그 성탄절 이브에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시간 뭘 하고 있을까?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뭘 하고 있을까? 뭐 지금 거리는 나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뭘 하고 있을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정말 성탄절 이브에 교회 행사에 작년까지 있었던 그것을 한번 기억하고 추억하고 생각해 보고 있을까? 성탄절 노래를 듣고 있을까? 부르고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무거운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경제 위기가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5명 이상 만나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예. 그 때문에 오늘 이 경제 위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만이 있는 이런 그 팬데믹은 아니에요. 전염병이 지금만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구약시대도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이런 우리의 어려움과 또 위기를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만 우리가 인정되어지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님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떡이 부족하면 말씀을 더 채웁시다.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부자가 됩시다. 오늘 내가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말씀의 부자가 되고 주님의 사랑의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오늘 조금 어렵고 힘들고 오늘 고달프고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더 힘을 얻어서 오늘 말씀에 더 부유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미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더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이 시대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떡은 상실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를 느끼자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오늘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기뻐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탄을 정말 진심으로 진정과 신령을 다해서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라면 오늘 하나님은 지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탄이 너무 익숙해서 이거는 해마다 오는 절기에 그냥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감사와 감격을 좀 놓쳤다면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새로운 감사가 터져 나와서 오늘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찾아오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랑합니다. 그러고 기뻐합니다. 그러고 또 계속 주님과 대화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오시기 이전 엘리사벳의 노래하며 주님의 오심을 찬양했고, 마리아도 노래했고, 오늘 그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도 주님 오심에 대하여 찬양하고 노래했고 천사들도 노래했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노래할 차례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노래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우리도 기뻐 정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돌립시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정말 많은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정말 우리가 한이의 이 노래, 이 기쁨의 노래를 우리가 올려드릴 때 정말 먼저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나의 고백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자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하고